네, 마가복음 35절 맞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말씀하시자 내가 원하는 깨끗해지라 말씀하셨죠. 하시자 곧바로 그에게서 문둥병이 떠나갔으며 문둥병은 병입니다. 어떤 거냐면 죄가 있어도 죄를 냅두는 병, 죄를 삼밟지 않는 병인데 이 병이 떠나갔는데 사실 어떻게 떠나갔을까요? 애통이 있겠죠. 회개했을 것입니다. 애통과 회개는 문둥병을 떠나가게 하는 방법론입니다. 아니 왜 문둥병이 안 되는 게 회개를 문둥병이면서요? 맞아요. 그 안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문둥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애통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누구든지 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예수님 능력은요, 회개 이르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방해하는 어둠이 있죠.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회개를 못해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면요, 그 병이 떠나가가지고 드디어 회개가 자유로워지고 드디어 이제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 병이 떠나는 것이며 어떻게 합니까? 깨끗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둥병이라는 어마어마한 질병이 걸렸을 때 죄가 많이 누적되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사함받음으로 시작되면요, 나중에 뭐예요? 실제로 그런 세력마저 떠나가면 아마 회개가 쉬운 상태. 회개가 어렵다 그러죠. 회개가. 그래서 회개야만 하려면 우리가 무슨 기도원에 가서 신령한 목사를 만나서 하는데 현실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회개를 막는 어둠이 떠나가면 회개가 굉장히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 사고하죠. 그죠? 옛날에는 1년에 한두 번 갔죠, 목욕탕에. 그죠? 옛날에 한두 번 목욕하고 잘 안 씻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씻는 것을 잘합니다. 왜요? 어떤 문화적인 변화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눈이 떠나가면요, 회개가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없습니다. TV 보다가도 회개하고, 말하다가도 회개하고, 그냥 길거리 가다가도 회개하고. 사실 회개가 꽤 자연스러워집니다. 왜냐면 그 자연스러움은 그의 어둠이 떠나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죄를 씻지 못하게 하는 어둠이 다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귀신이 꽉 차 있으면요, 회개 못해요. 못하죠. 계속 열받으면서요, 시험 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면은요, 잘못이 떠오르면서요, 자꾸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문둥병은 살이 아주 딱딱하죠. 근데 부들어가지고 회개가 쉬워져가지고 이제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져가지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문둥병자와 일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예요? 회개 받으면 드디어 이제 성도 중에 한 명이 들어가지고 서로 교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안 되면 우리가 교제가 안 되죠. 괴리감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회개가 되면요, 드디어 이제 성도와의 교제가 돼가지고 기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이 대부분 교회 입구에 있는 겁니다.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회개가 터져가지고 은혜가 시작돼가지고 왜요? 많이 써받으면 드디어 이제 각해할 수 있는데 냄새가 엄청납니다. 문둥병. 코를 찌른다 그러죠. 코를 찌르는데 우리가 죄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요, 참 이게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납니다. 영적 악취가. 그런데 죄를 많이 사함받으면 드디어요, 그 악취 없으니까 이제 교제가 쉬워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쉬워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괴리감이 있죠. 하나님과. 요즘 하나님과 괴리감이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솔직한 말씀으로. 왜 안 되느냐? 죄가 쌓여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함받으면 하나님과에게 교제가 쉬워져서 아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교통하심이. 그런데 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사함받을수록 교제가 쉬워지고요,
교통이 쉬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아브라함 때문에 요새 우리 골치 아프죠. 창세기 때문에. 17장인데 16장에서 이스마엘 낳는다는데 14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갈하고 동집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죠.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 전에 400년 동안의 긴 기간 동안 참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끗해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갔는데 하나님이 못 오세요. 애굽에. 그리고 엄하게 저기 미디안 땅에 있는 모세에게 오신 거예요. 왜 못 오시느냐? 우리가 더러움 못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움을 자꾸 싫을 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예언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은사를 받고 싶어 하죠. 그것은 매우 미혹된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꾸 죄를 사함받으면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공평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고 냄새나서 못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켜주면 우리와 드디어 교제로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쉬워져요. 때로는 영적으로 막힌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뭔가 먼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너무 멀어가지고 그것이 안 될 때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든지 마음이 열리고 부들면 쉽게 가십니다. 가끔 경험하죠. 우리가 이제 교회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기도가 막 잘 돼요. 그죠? 왜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딱 막힌 거 봅니다. 왜일까요? 그 개인에 따라 다른 거예요. 주변 사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용들이. 누구는 기도가 잘 되고 말이에요. 누구는 기도가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과 막힌 부분이 있는데 바로 씻겨지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가 잘 됩니다. 막히면은요, 기도가 잘 안 돼. 막히면 기도가요. 그래서 회지 안 돼가지고 어려워요. 혼선을 믿어요. 뜻이 뭔가 어려워요. 그런데 많이 사모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수술 막 나옵니다. 수술 나와가지고요, 그냥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지만 사실은 마치 빛과도 같고요, 공기도 같아요. 내가 사사가 되고 내가 그렇게 되면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언제 우리가 교통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보셨는데 이 사람 어떻게 사람은요, 이 사람 드디어 이제 회중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일 나오게 되죠. 들어오게 됩니다. 뭡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백성 안에. 이 교회 밖에서는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죠. 그들은요, 자기 죄를 모르고요, 박사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문제 많아요. 그런데 드디어 자꾸 회개하셔도 됩니까? 드디어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사함은요, 구원의 놀라운 조건입니다. 죄사함은 구원의 조건이에요. 안 받으면요, 멀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위대한 사람이 75세에 구원받아가지고 들어왔어요. 10년 만에 드디어 이스마엘 나가서 드디어 하나님과 뭐라고 해서 14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위대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인물. 그래서 어디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죠. 다시 또 너는 일국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너는 말이야, 너는 이제 유사기독의 아버지도 되지 앞으로. 넌 참기독의 아버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좋은 게 아니죠,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가 유사기독의 아버지도 되고 참기독 아버지도 돼. 하고 90개 말씀하신 거예요. 축복일까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제가 할 일을 행해. 뭡니까? 그 중에 할례 받는 자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 가운데. 할례 뭡니까? 마음의 할례죠. 뭐예요? 죄 없는 거죠. 뭐예요? 양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양피 뭡니까? 남자 귀대에 살을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어떤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숨긴 죄예요. 그것도 제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많아지죠. 다 아브라함 믿고 있어. 유대교도 있고요. 이 사람이 다 있는데 뭐예요? 진짜는 뭐예요? 진짜 적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마음의 할례, 그 마음에 있는 작은 죄마저도 없애야 되는데, 아브라함 볼 때는 하갈과의 동침이 물론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정당화도 믿었겠죠. 아내가 허락했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죄가 이해되는데, 그 죄마저 없애야 되고, 죄마저 우리는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이는요, 한쪽에는 유사기독교가 나오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굴 앞에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밭에 모래가 더 나오죠. 좋은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하늘에 별만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요, 우리는요, 내가 인식되지 않는 작은 죄마저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죄 자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내 죄를 발견합니다. 이것도 잘라버립니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요, 내가 얻는 길이 아니에요. 잘 되는 길이 구원의 길은 아니에요.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이루어지고, 이거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거꾸로 뭡니까? 구원의 길은요, 내가 안 되고, 막히고, 고난받고 하면서 뭐예요? 거기서 나를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나를 자꾸 만들어버리는 게 구원의 길입니다. 저는 형통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고난을 좋아합니다. 저는요,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일 서가지고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또 남들의 인정받는 것도 그게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날 멀리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가장 고통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안다면은요,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잘못될 때 멀리 하십니다. 그때 마음이 아파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내가 뭔가 코드가 안 맞을 때 멀리 하십니다. 코드가 안 맞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작은 것조차 하나님께서는요, 용도 만드는 거예요. 작은 것도.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을 자꾸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한두 것도 없어요. 이것도 자르고, 저것도 자르고, 이것도 회개하고요, 나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부 다 구원의 책인데, 이 문맥은 뭡니까? 구원 속에 들어오는 과정을 그린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회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때는 빨리 중에 와서 회개의 은혜가 던져져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면은요, 천국은 못 갑니다. 회개가 안 되고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국은요, 회개가 쉬운 사람 가는 게 천국입니다.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요, 많이 마음이 완악해져요. 지옥 가는 거예요. 반대로요, 성령이 없다 할지라도 위대 인물들이 있는데, 그분들은요, 아주 회개가 쉬워요. 죽을 때까지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회개를 방해하는 어둠이 다 나가면은요, 회개가 쉬워지고, 그리고 이제 어린애들은요, 건드리면 막 울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처럼 되면은요, 쉽게 울음이 터지고요, 쉽게 눈물 나고요, 쉽게 애통이 돼요. 네, 어린애가 되면은요, 쉬운데, 어린 되면은요, 칼로 쑤셔도 무슨 말도 울지도 않아요. 강팍해져가지고. 이 마음의 강팍함은요, 마음의 강팍함이 이게 죄사함으로 풀어져야 되고요, 이게 돼야만 우리는요, 어린아이가 돼야만 천국 갈 수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하고 천국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목표가 있는데 우리는 매일 우는 것입니다. 매일 우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거나 우리가 뭘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는 거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매일 우는 겁니다. 저는 목표인데 제가 천국 가는 목표예요. 제가요. 그러면 참 그럴 겁니다. 당 천국도 못 가면서 어떻게 인도하네요. 저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지 자신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항상 앞에 항상 나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난 매일 하나님의 괴리감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괴리감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 멀리 있던 데까지 괜히 왔습니다. 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날 외면한 것 같아요. 난 그게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큰 교회, 부흥하고 멋있게 만들고 중요하죠.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대교회를 옛날에 다닐 때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참, 지가 뭔데? 하나님 어디 계신데? 좋지 않아요? 내가 믿음인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엄청 놀랐어요. 영혼들은 수십 만이 있어요, 여기. 수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실 때 오는 그런 고통들. 우리가 이제 이사 가게 되죠. 우리가 화려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오느냐 안 오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시면 애통이 일어납니다. 계시면 어둠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과 축사는요, 하나님이 계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계시면은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지고 병도 안 걸리고요. 그리고 뒤에 앉아있는 놀라운 은혜가 들어가는데 안 계시면은요, 아무리 예배 드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행동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뭡니까? 그래서 목회자는요, 하나님을 오게 만드는 게 목회자예요, 원래요. 그렇잖아요? 지성소 성소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물두병과 버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못 데리고 와.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예배라는 게. 왜 목사 필요한 사실은요? 목사는 하나님을 데려오는 분이에요. 못 데려오면요, 실패한 거예요. 그게 저희 고민이래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안 되면 뭐예요? 실패한 건데 왜 안 되느냐? 목회자가 범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거룩이 제일 중요한 거룩이에요. 거룩하려면 하나님께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깨끗한 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목회자는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셔와서 거기서 이제 은혜가 임해가지고 자리를 누리고요. 진짜 말하는 예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문둥병자들 예수님의 말미암아 구원 속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입니다. 지금도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죄를 사는 것을 배우고 변화받아가지고 되는데, 많은 교회들은요, 교육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죄사함 대신에. 교육이 되시죠. 그래서 교회 가서 뭡니까? 신학 교수로서 배워요. 그거는 원한이 아니란 겁니다. 그 지식적인 이 알미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는 죄를 사함받는 게 교회이지 뭘 한자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잠들어가지고 함께 분위기를 들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